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교독합니다.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을 축복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김진현 씨의 오늘도 요양병원에서 인생을 만납니다 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책은 15년차 한의사가 만난 요양병원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책의 일부분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수년 전 함께 입원한 노 부부가 계셨다. 할아버지는 남자 병실, 할머니는 여자 병실에 입원하셨는데 할머니가 날마다 할아버지 병실에 찾아가셨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홀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그 후로 몇 년째 항상 똑같은 말씀을 되풀이하셨다. 나는 외정시대에 국민학교 나왔어요. 똑똑하다고 내가 반장했어요. 어르신, 그 꼬마 시절이 좋으신가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도 배워야 한다고 학교에 보내주셔서 참 좋았소. 할머니의 웃는 얼굴에는 가장 행복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만 남아있는 듯 했다. 그러면서 작가는 혹시나 자신 또한 기억을 잃게 된다면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기억만 남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찡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이 언제입니까? 노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병 중 하나가 치매입니다. 치매는 본인에게 기억을 잃는 두려움을 주죠.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치매로 인한 증상들이 사랑하는 가족을 더욱 아프고 힘들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물론 일명 착한 치매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치매는 슬픈 치매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슬픈 치매의 증상은 표정이 없으시고 불안하며 초조해하시며 때로는 망상과 폭력을 행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곁에는 옆에서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돌봄은 어느 한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나 돌봄이 필요했던 아이 시절이 있었죠. 사람마다 가정 환경은 다를지라도 그때 아이였을 때 누군가가 돌보지 않았다면 현재 살아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어느 누구나 살면서 아플 수 있습니다. 그때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앞선 이야기처럼 누구나 언젠가는 늙습니다. 그때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스스로 돌볼 수 있는 기간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든 돌봄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언제나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이제 막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지낸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를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의 상황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은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돌봄이 필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았는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돌봄이란 무엇입니까? 돌본다, 돌봄. 돌봄의 어원인 카라라는 단어는 슬퍼하다, 애통하다, 고난에 동참하다, 고통을 나누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봄이란 병들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립된 사람들과 함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병들고 혼란스럽고 외롭고 고립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짖으며 애굽에서 그 백성들과 함께 떠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길을 선택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아이와 같은 상태였습니다.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칫하면 큰 위험을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너의 길을 선택해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 18절 전반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조상에게 맹세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가나안 땅에 이르는 길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는 지름길입니다. 가까운 길입니다.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보통 도보로 4일 내지 5일 정도의 여행길입니다. 걸어서 4, 5일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광야를 통과하는 훨씬 먼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길을 선택했습니까? 바로 먼 길, 광야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먼 길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타당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겸손해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검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죠. 또한 본격적인 전쟁에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놓인 일들이 정리되어야만 했습니다.
막상 출애굽은 했는데 아무런 준비가 없었던 거죠. 율법이 주어져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들도 자리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언약도 체결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라도 어디로? 광야로 가야만 했습니다. 한적한 곳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이에 놓인 일들을 그 한적한 광야에 가서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지름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돌봄이 필요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그동안의 노예 생활로 그들의 삶이 부서져 있었습니다. 제가 감히 노예 생활 이 한마디로 그들의 삶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숱하게 울고 불며 하나님을 찾고 얻어맞고 갇히고 그 노예 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부서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만졌겠습니까? 무기를 손에 쥐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흙을 만지는 손에서 이제는 칼을 잡는 손으로 바꾸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한데 이스라엘 백성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지름길은 블레셋 길이었습니다. 지중해 연안을 걸어가는 그 길로 가는 길이 최단거리였습니다. 블레셋 길은 국제 교역로이기도 했습니다. 블레셋 길은 애굽 왕들이 북쪽의 적들을 징벌하기 위해 사용했던 작전 도로였습니다. 그들의 방어하기 위한 길이었던 거죠. 근데 그 방어하기 위한 그 길이 오히려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북쪽의 적들이 애굽을 공격할 때에도 그 길을 사용했던 거죠. 애굽은 이 길을 지키기 위해서 방어선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애굽의 문화는 이 방어선을 호루스의 장벽이라고 불렀습니다. 호루스의 장벽 도처에 애굽의 군사 요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회로로 인도하신 것은 앞으로 닥쳐올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릴까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 블레셋과의 전쟁도 염려가 되었습니다. 블레셋인들은 너무나도 사나웠습니다. 아무나 상대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신다는 그 사실을 그들 스스로 알아야 했습니다. 비록 척박하고 부족하고 불편하고 힘든 여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이스라엘 백성은 알아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돌봄을 이어가셨습니다. 얼마 전 서울에 일이 있어 다녀왔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갔는데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표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성도님들의 표정만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한없이 피곤함이 느껴졌습니다. 그저 무심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거나 대다수 손에 휴대폰을 바라보거나 헤드셋을 꽂고 무언가를 듣는 듯 간혹 혼자서 키득거렸습니다.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거들떠 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무관심 그 자체였습니다. 과연 무엇이
우리들의 얼굴에서 표정을 빼앗았을까요? 무엇이 사람들로 하여금 무관심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예전과 다르게 넉넉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잃고 사는 것도 많습니다. 모든 가치의 기준은 이미 물질이 되었습니다. 돈은 힘입니다. 돈 있는 자는 어깨가 펴집니다. 큰 소리 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생각하는 것은 나 중심의 이기주의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인 거죠. 그래서 이웃이 어려운 지경에 놓여 있어도 내일 아니니까 하고 외면해 버립니다. 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남의 일에 무관심만 우리들의 이기심과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늘 충돌하는 순간을 수없이 반복하며 경험합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돌봄은 우리의 이기심을 거스르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는 이기심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돌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 주겠다 말만 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돌보셨던 거죠. 길도 선택해 주셨습니다. 내가 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은 무관심이 아닌 사랑의 돌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어떤 경험입니까? 오늘 본문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돌봄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는 방향을 정해주는 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너의 길을 선택해 줄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끝 에담에 이르렀을 때, 지도에 보시면 에담은 광야의 끝에 있습니다. 이제 광야의 시작점을 알리는 지역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안내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훌륭한 안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아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간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인도하시며 돌보시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안내자가 바로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니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몸으로 직접 경험했습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황량한 광야에서 길을 인도했습니다. 광야에는 길을 표시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도도 없었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갈 수 있을 거리만큼 거리를 두고 점차 조금씩 행했습니다. 또한 구름기둥은 낮의 열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었고요. 불기둥은 밤에 필요한 온기와 빛을 비춰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온몸으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들을 돌보셨습니다. 이런 돌보심이 우리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의 정점은 22절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거두어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지속적으로 돌봐주셨던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끝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할 때에도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가 없습니다. 하나님 배고픕니다. 목마릅니다. 불평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낼 때에도, 이제는 덜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함께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경계에 이를 때까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사람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내는데, 하지만 하나님은 달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펼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돌보시는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든 돌봄이 필요함과 동시에 언제나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돌봄을 받아야 하는 동시에 또한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부모님이 어린 자녀를 돌봅니다. 이제 나이가 든 자녀가 더 나이가 든 부모님을 돌봅니다.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돌봐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근본적인 변화를 단행해야 합니다. 돌볼 사람을 주변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눈에 띌 것입니다. 혹여나 돌볼 사람을 주변에서 찾기 어렵다면 우리 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다솜회로부터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꺼이 소매를 걷어 올리시고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돌봄 그 자체였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돌봤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유하셨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셨으며 마음이 상한 자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자비로운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힘없고 약하고 외롭고 깨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려면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이 그곳으로 가게 만드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셨던 것처럼 자비로운 마음은 우리를 도움이 필요한 곳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위로가 필요했던 순간, 격려가 필요했던 순간, 그때 누군가 우리에게 건넨 따뜻한 말 한마디, 괜찮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지. 괜찮아. 너 혼자 아니야. 내가 함께 해줄게. 힘내. 지나갈 거야. 기도하면서 다시 일어서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끝까지 함께 할게.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돌봄을 주고받을 때, 돌보아주고 돌봄을 받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돌봄을 통해 전해지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곳 저곳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죠.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희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와는 다르구나. 달랐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꿈과 희망의 시작은 사랑의 돌봄이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우리의 돌봄으로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줘야 합니다. 어렵더라도 희망을 갖게 해야 하고 또 희망을 줘야 합니다. 야, 안 되니까 때려쳐가 아니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해보자. 우리의 삶은 우리의 돌봄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는 것을 돕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은 우리가 돌보는 그 사람들을 통해 오히려 나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희생하며 그들을 도왔지만 오히려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는다는 거죠.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들의 돌봄은 단기간으로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아유, 힘들다. 그만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탈진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도움을 받는 자와 도움을 주는 자, 둘 다 큰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벤저민 제퍼나이어의 우리는 서로가 필요해 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그림책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찾아보시면은 그 사람들의 표정이 굉장히 밝고 환합니다. 입꼬리가 다들 올라가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미소를 머금게 됩니다. 특히나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을 그린 그림들. 그림 보면은 같은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하나 그 모습을 볼 때 그 하나하나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결코 혼자 살 수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돌보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셨듯 우리 또한 그 돌봄을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언젠가 우리가 전한 그 돌봄과 사랑이 우리에게 다시 오는 기적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이 샘솟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다른 사람을 돕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어려운 사람에게 뭔가 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슬픔에 빠져있는 사람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파하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습니다. 이런 갈망이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봐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우리의 성도들을 돌보는 공서북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